카르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인과응보나 뿌린 대로 거둔다와 같은 개념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셨고 그 과정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인 카르마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혜를 다양한 경전과 가르침을 통해 전해주셨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깊은 지혜의 본질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카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행위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팔리어로는 캄마라고 하며 가장 간단하게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위를 넘어 우리의 의도, 생각,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하죠. 이 법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다른 이름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우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르마의 5가지 비밀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지식은 극소수의 현자들만이 완전히 이해했던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심오한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카르마의 첫 번째 비밀은 반영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주가 거대한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품는 생각, 감정, 의도가 외부 세계의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현상에 앞서 나아가고 마음이 그것들을 이끌며 그것들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누군가가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이.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창조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교의 아비담마 철학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매 순간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각 순간의 의식 상태가 어떻게 다음 순간의 경험을 조건화하는지 분석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르마를 단순히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관계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카르마의 법칙은 훨씬 더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모든 현상이 무수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면에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다면 외부 세계는 이러한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해 갈등과 적대적인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증오는 결코 증오로 멈추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외부 세계에서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평화와 사랑의 에너지를 내면에 품고 있다면 외부 세계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자해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실천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안전하기를,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수련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카르마의 성숙 시기를 3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현생에서 열매를 맺는 카르마, 다음 생에서 열매를 맺는 카르마, 그리고 그 이후의 생에서 열매를 맺는 카르마입니다.
때로는 수개월, 수년, 심지어 다음 생에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항상 관찰하고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반향의 법칙을 일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여 호흡에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 패턴을 주시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자해 명상을 실천하여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점차 가까운 사람들과 모든 존재에게까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것이죠. 이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카르마의 두 번째 비밀은 의도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수행자들이여 의도가 곧 카르마라고 나는 말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행동 자체보다도 그 행동 뒤에 숨은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동일할지라도 그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카르마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카르마의 작용을 설명하실 때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셨습니다.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그리고 정신적 행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적 행위, 즉, 우리의 의도가 가장 강력한 카르마를 생성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기부했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동일하지만 이 두 사람이 형성한 카르마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의도와 불선한 의도를 구분하셨습니다. 선한 의도는 탐욕, 증오,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에서 생겨나는 의도를 말합니다. 반면 불선한 의도는 이 세 가지 독에 물든 의도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의도로 행한 기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경험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복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복덕은 단순히 행운이나 좋은 결과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영적 성장을 돕는 에너지입니다. 반면 이기적인 의도로 행한 기부는 그만큼 제한된 에너지를 생성하며 그 결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비유에서는 소금 덩어리를 예로 드셨습니다.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작은 컵의 물에 넣으면 그 물은 매우 짜게 되지만 큰 강물에 넣으면 그 짠맛을 거의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행동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의도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의도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가 사정념으로 이미 일어난 불선한 마음 상태를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한 마음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 상태를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말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 비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 희는 타인의 행복에 대한 기쁨, 사는 모든 상황에 대한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마음 상태를 기르면 우리의 의도는 자연스럽게 순수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의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999명을 살해한 흉악한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마음을 돌이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위는 엄청난 부정적 카르마를 만들었지만 그의 진정한 회개와 수행을 통해 내면을 변화시켰고 결국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도의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의도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여여여간이라고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의도를 의식적으로 심으세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도를 세워보세요. 또한 삼독을 인식하고 정화하세요. 탐욕, 증오,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반대되는 덕목인 너그러움, 자비, 지혜를 기르세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의도에 의해 이끌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변화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결과가 변하며 결과가 변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의도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카르마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의 세 번째 비밀은 통합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연기법은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수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마치 그물망처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양자얽힘이라는 현상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자들이 수천 광년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입자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입자도 즉각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주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드라 신의 궁전에는 무한히 펼쳐진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반사하고 그 반사된 이미지 안에는 또다시 모든 보석이 반사됩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를 반영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통합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타부리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전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 됩니다. 통합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모든 존재 사이의 연결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며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먹는 음식들,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그 차를 재배한 농부, 운반한 사람, 판매한 사람 등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연결을 느끼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성을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종종 숲속에서 명상하시며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에서는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문을 잡아주기, 미소 짓기, 진심 어린 칭찬하기 등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더 큰 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연결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자해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카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을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이는 통합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깨닫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카르마의 순환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통합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카르마의 네 번째 비밀은 성장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일종의 우주적 처벌이나 보상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카르마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진화를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카르마는 우리가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진화하도록 도와주는 우주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선물이다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불에 손을 대면 뜨거움을 느끼고 손을 빼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로 고통의 존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배신한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신뢰의 중요성과 배신의 고통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의 성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카르마의 작용을 결정론적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만약 과거의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영적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과거의 카르마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카르마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셨습니다. 1. 검은 카르마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불선한 행위. 2. 흰 카르마 기쁨의 결과를 가져오는 선한 행위. 3. 검은 동시에 흰 카르마 혼합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4. 검지도 희지도 않은 카르마를 소멸시키는 행위, 즉 해탈로 이끄는 행위. 이 중에서 네 번째 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선악의 이원성을 넘어서는 행위로 완전한 자각과 자비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내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카르마를 소멸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을 끄는 행위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이를 윤회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면화할 때까지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를 반복적 생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교훈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999명을 살해한 흉악한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카르마는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미쳐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돌을 맞거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그에게 이것은 너의 과거 행위의 결과이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수많은 생에 걸쳐 경험해야 할 고통을 단 한 생에서 소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카르마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장의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시련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부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 행위의 결과일 수 있음을 인정하되 책임을 받아들이되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경험이 끝난 후에는 역경을 통한 성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와 성장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함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보세요. 과거에 부정적 카르마가 있더라도 현재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그 영향력을 줄이거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 한 방울이 바위에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카르마를 포함한 모든 조건적 현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진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장의 법칙은 카르마를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닌 우리의 영적 진화를 위한 신성한 교육 과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 특히 어려운 경험들은 우리가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카르마의 다섯 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비밀은 초월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카르마의 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입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불어서 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탐욕, 증오,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난 상태, 모든 고통의 종식, 궁극적 자유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깨달음이나 해탈, 구원 등의 개념을 통해 이를 표현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에고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설 때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아의 깨달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아란 우리가 영원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물질적 형태, 감각, 인식, 정신적 형성, 의식의 5가지 요소가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무아의 깨달음은 카르마의 순환을 끊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는 길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디마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마음 챙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월의 상태에서는 카르마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카르마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과거 카르마의 일부 영향을 경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때때로 두통을 경험하셨는데 이는 과거 생에서의 행위의 결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에 대해 완전한 평정심을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를 초월한 상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초월은 특별한 수행이나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의 깨어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충실히 깨어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키워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맑고 투명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본성은 맑고 투명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원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단지 일시적인 생각과 감정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초월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한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일상에서 적용해 보세요. 먼저 정기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이나 신체 감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보세요.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모든 경험을 단지 경험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험은 단지 경험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변화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초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이루는 노력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두 날개로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발전할 때 우리는 카르마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카르마를 초월한 이상적인 존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흐르는 강물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초월의 법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초월의 상태에 즉시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씀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매 순간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자비롭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카르마의 어둠을 밝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빛은 항상 우리 안에 있었지만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카르마의 5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향의 법칙, 의도의 법칙, 통합의 법칙, 성장의 법칙, 그리고 초월의 법칙 마이너스 이 5가지 원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야 할 생활의 지혜로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은 단지 진리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이며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부처님의 실천적 조언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의도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도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모든 행동에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걷기, 먹기, 말하기, 일하기 등 모든 활동을 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 패턴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알면 우주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만남에서 연결성을 느끼는 것도 카르마의 법칙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낯선 이와의 만남에서도 근본적인 연결성을 인식해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가르침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련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속에 담긴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은 카르마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모든 존재에게 베푸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친절의 행동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세상에 퍼져나가는지 관찰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침묵과 고요함을 경험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종종 숲속이나 고요한 장소에서 명상하셨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카르마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함은 더 큰 기쁨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용서의 힘을 경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용서로 멈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카르마의 순환을 끊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는 환상일 뿐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는 삶이 카르마의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카르마는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이 오래된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함께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카르마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엄의 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